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3년도 7월 5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이 찬양을 정말 눈만 떠도 이 찬양이 제 안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찬양이 좋고 또 현재 저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주만낙교회가 3년차가 되는 시기인데요. 12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이게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2024년도 3월에 저희가 이수역에 있는 곳으로 새 성전을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 이수에 계시는 임차인도 순적하게 나가셔야 하고, 또 이곳에 있는 교회도 순적하게 또 이곳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이 순적한 이사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소라 선교회가 이제 100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또 물질로 또 함께 또 동참함으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간다 캄팔라 지역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에 이제 교회 성전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현재 21명의 후원 발기인이 지금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9분의 발기인까지도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사진도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베소라 선교회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기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우리 이제 일본 오키나와 주양교회 이원수 목사님께서 7월 29일에 귀국하셔서 8월 20일에 출국 예정으로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선교회도 방문하실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제가 캐나다 인디언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또 목사님을 뵐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7월 2일 지난 주일에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FLC로 해서 First Love Church라고 해서 첫사랑 뭐 이런 교회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FLC에서 저희가 원데이 아우리치를 다녀왔고요. 한 40여 분의 캄보디아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저희가 16명이 참여하여서 큰 잔치를, 천국 잔치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서 또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그 캄보디아 특송을 준비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의
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입어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당면한 그런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재밌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 신혼초에 참 많이 싸웠는데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20가지에 넘는 최소 20가지 이상이라는 거죠. 최소 20가지가 넘는 감정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분노, 원망, 후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감정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 비하의 감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렇지, 내가 어디 가겠어 라는 자기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계속되면은 이제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참 많이 싸우죠. 갈등도 있고, 또 부부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 전체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에 제가 읽은 재밌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독일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또 마늘이 빠지면 이게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교수는 마늘 냄새, 독일에 유학을 한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마늘 냄새를 이게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마늘 냄새가 풍기지 않으려고 며칠 동안 마늘 들어간 냄새 음식을 먹지 않고 절제하고 지도 교수와 약속을 잡아서 졸업 논문의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 글에 제가 봤습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마늘 냄새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멸치 국물 냄새래요. 멸치 국물 끓이는 냄새, 이거를 진짜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저는 이 멸치 국물 냄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멸치 국물, 뭐 잔치국수나 또 칼국수 뭐 이런데 멸치 국물을 넣으면 얼마나 그 국물도 시원하고 제 입맛에도 잘 맞는데, 이게 독일 사람들은 또 전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 문화적인 차이도 큽니다. 또 부부 생활도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부부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혼 생활이 쉽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또 독일에서 유학한 그 교수처럼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거 쉽냐? 어려워요.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갈등과 긴장이 연속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같이 생활하셨어요. 이를 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굿뉴스를 전해야만 했어요. 유앙겔리온이죠, 헬라어로는.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건물, 예배 형식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율법에 초점을 뒀어요.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유대교인들이 대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예배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 비판했던 내용 가운데에 핵심 구절이 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장 51절 말씀이에요.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스데반이 정말 핵심을 딱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인들에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이 곧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징계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고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 이게 목이 곧은 자예요. 또 스데반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관계의 표시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런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과 또 상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리 마음의 의지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겠죠. 제가 이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실로 옮겨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행동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교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이라든지 또 죄의 장병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증거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가 아니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려는 시도와 노력, 그러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항하지 않고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이런 저항하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신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꿈을,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7장 51절부터 8장 1절 가운데서 제 마음을, 제 눈에 쏙 들어왔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장 55절, 56절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유대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한 스데반이 보여주는 믿음, 스데반이 보여주는 신앙, 그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서서 당장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직면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핍박일 수 있습니다. 시련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리해보면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처한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고통과 반대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주 만에 17일 만에 구조된 박승현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수천 명의 쇼핑객들이 모여있던 강남의 대형 백화점이죠. 삼풍백화점. 지금이야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어쨌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많은 구조대들이 출동했지만 제가 그걸 라이브로도 봤는데 정말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네들을 들춰내면서 생존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건물 붕괴 17일째 만에 더 이상 생존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17일째 되던 날 377시간 만에 극적으로 한 여성이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바로 박승현 씨예요. 그 박승현 씨가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17일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가? 빗물로 버텼다고 합니다. 빗물로 버텼대요. 단순히 물만 먹는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박승현 씨는 굶주림과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잠들다 깨기를 반복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승현 씨는 그 과정을 결코 구조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구조의 희망을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 가족과 함께한 그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부모와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그 즐거웠던 순간들을 끄집어냈대요.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박승현 씨는 현재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려움과 슬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한 힘인 가족들과 함께했고 또 기뻐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377시간을, 그 공포의 시간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넘어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저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맞닥뜨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기쁨의 순간들, 감격했던 순간들, 아우르치에서 기뻐했던 그 순간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 내 앞에 현재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절망들, 낙심들, 무기력함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들,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핍박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매일매일 동행하지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힘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봤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할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힘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고요. 이제 이번 주로 해서 지난주 7월 2일자로 해서 우리 노현명 목사님께서 이제 주만나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셨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또 8월에 또 우리 박영수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일정과 또 치위생과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주만학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소중한, 속상하죠. 저도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노현명 목사님과 또 박영수 전도사님이 또 하시는 사역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멋진 그런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일정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